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또 감사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딸이 감사했습니다. 하남에 이제 벚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는 곳인데 정말로 좋다고 자세하게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또 차를 유니온 파크에 주차를 시켜놓고 2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 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반응만 했습니다. 마음은 뭐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계속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온 파크 차를 세우고 한강 쪽에 있는 공원들 걸었는데 정말로 벚꽃을 아름답게 잘 조성해 놔서 정말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강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모든 것을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길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준 딸에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라고 이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을 보면 갈등이 심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그런 공동체인 교회가 왜 이런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요? 그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이다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맨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가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에베소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하고 에베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면이 부족했을 때 지금 쓴 편지,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바울은 그냥 개인적인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셨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될 사람,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도록 보내준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편지의 에베소서의 중심은 뭐냐? 그것은 이 편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1장부터 6장에 에베소서가 있지만 이 모든 앞으로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가 갖춰야 될 것들은 뭘까요?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고 또한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설교가 있는 교회,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런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울 사도가 나 바울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바울 사도의 인생은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염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해합니다. 자, 교회의 생명은 뭐 될까요? 재정이 많은 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 프로그램이 좋은 거, 다 좋죠. 그러나 정말로 교회의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고 풍성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어야 된다. 이거를 빼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뭐 그냥 다른 동호회, 산악회 똑같은 거죠. 뭐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 뭐 신학이 드러난다든지, 건물이 드러난다든지, 교세가 드러난다든지, 뭐 자기들이 한 일이 드러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풍성하게 드러나야 된다. 바울 사도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그렇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정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교회가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고매한 인격이라든지 다 필요하겠죠.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가는가?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설교 속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기도 속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 찬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찬송할 때 기분이 좋았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설교를 할 때 아니 뭐 내가 감동을 받았다. 감동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설교가 돼요. 네. 자, 성경 공부를 했다. 뭐 은혜롭다. 뭐 깊이가 있다.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생생하게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뭐 좋은 이야기들이 주고받다. 필요하죠?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90% 10%입니다. 찬송에 뭐 은혜가 충만했다? 10%죠. 10%. 그리스도를 만나는 찬송이가 90%입니다. 뭐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잘 모인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 10% 성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모임이 될 때 90% 성공이 된다. 자,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일반적인 현실은 에베소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 땅의 진짜 현실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영적인 현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현실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현실하고. 영적인 현실만 생각하는 신앙도 잘못된 것이고, 일반적인 현실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는 어떤 영향을 봐야 되는가? 에베소를 섬기는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에베소에게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듯이 섬기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세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특징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성도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도 명확히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에베소서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5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공동체, 이 은혜가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 이게 지금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자, 다시 이제 2절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은혜와 평화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 은혜는 뭐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선물, 그 다음에 평강은 은혜를 받음으로써 누리는, 마음 속에서 누리는 거,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 이것은 평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쉽죠. 마음은 평강,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평화, 이런 것들이 평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면, 은혜는 다 이게 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빛, 생명, 사랑, 이런 게 다 은혜에 속하죠. 그 다음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 평강, 이웃과 누리는 것이 평강,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리는 것이 평강,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 평강, 이 평화,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관계,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은혜와 평화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축복합니다. 빕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은 신자가 해서는 안 되죠. 신자는 축복하는 것. 그럼 교회의 특권이 뭡니까? 그것은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축복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자, 그것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게 명확하게 나왔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참 은혜와 평강은 어떤 사람들이 내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형을 설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이고, 자,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제1호가 되어서 정말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누면서도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전인격으로 만나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도록,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가슴으로 만나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자기도 기도하는 공동체. 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은 10%에 불과하고 90%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의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받는 것이 목적.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 또 모든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는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그리스도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아내와 친구들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오늘 모이는 모임이어가지고 마치 한 분이 빠져서 제가 그 모임에 갔고, 좀 이제는 나이들이 들다 보니까 오늘 롯데타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좀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가서 오늘 섬기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3층까지 117층까지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118층, 119층, 120층, 121, 23, 마지막은 이제 카페였고, 하여간 맨 꼭대기까지 가서 이렇게 서울을 보고 한강을 보고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내려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아쿠아리움 가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아쿠아리움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또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제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러니까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냥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모이면 말들이 많아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서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여운이 많이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 갔다가 싸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서로 참 애틋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게 하든지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누리도록 해서 늘 그리스도를 구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보다는 은혜와 평화를 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려주신 분이, 이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은혜와 평화에 집중해서 구한다.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화는 실제로 한 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계속 나옵니다. 1, 2절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매보다 훨씬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하시라.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실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지다. 할 수 있죠. 우선 내 필요, 우선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우선 맨 그거 구하고 정작 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이런 것은 뭐 별로 그렇게 기도 속에도 없고 설교 속에서도 그것도 구하지 않고 예배 속에서도 별로 구하지 않고 모임 속에서도 그렇고 다 그냥 현상적인 일에만 아주 수박 거달기와 같이 이 껍데기의 일에만 집착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성향들, 이것이 아주 전통이 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 있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고 이게 사고방식이 되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더 깊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풍성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 속에, 모임 속에 그것이 누려져.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군요.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을 다 주시는 분, 그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현상적인 것들을 구해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치우쳐서 그것만, 제가 이것을 표현해서 이제 중독됐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제목의 기도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중독됐다 할 수 정도로, 그것만이 기도인 것으로 착각해 버릴 정도로 완전히 기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필요도 구하고. 그런데 계속 현상적인 것만을 구해버리면, 지금 상황에 필요한 것들만 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은혜와 평화가 길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로 말미암는 평강의 풍요로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요? 자기 필요를, 자기 지금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꼭 수박 거달기 하고 수박의 깊은 맛을 모르는 것처럼 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복음의 위대한 세계에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의 문제를 좀, 또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 새벽도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지 해서 뭐 막 이렇게도 찾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빠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 생각 속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을 내가 너무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너무 지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상적인 일이 필요하지만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몇 프로나 기도하시나요? 기도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정말 그리스도를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구하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하고 몇 프로나 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점점 조금씩 우리가 뭐 완벽하게 금방 변화는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와 평강을 우리 공동체에 부어 주실까요? 그것은 말할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정체성,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런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셨고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영적 무지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생명의 피가 흐르면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결국은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면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영적 무지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그것에 묻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로 열매보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공동체 분위기를 만듭니다.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문화가 또 전통이 뭐가 되게 만듭니까? 열매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구하고 찾도록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오신 기도입니다. 또 마음 기도,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감사 기도, 또 선포 기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이거 다 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도만 하면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를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신앙 뭐 열심히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해관계가 걸리면 다 그냥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기도, 영성의 기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큐티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로로 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묵상 시간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됐다 안 됐다 막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오신기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를 구하는, 나뿐만 아니고 함께 이런 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나만이 아니고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화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은혜와 평화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삶의 정황에 묻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의 나라에 대한 이런 열망.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충돌으로 말미암는 갈등과 아픔과 박해와 유혹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영원히 이루어질 은혜와 평화의 나라, 은혜와 평강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기대하고 같이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릴 것을 상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영원한 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 어마어마한 보상,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상상을 해도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린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야고보가 만났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아, 형님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는 인생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기도의 용사가 돼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전세를 하면 성배에서 밀어 떨어뜨림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다가 은혜와 평강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촛불의 영광 같은 세상의 영광은 비교된 태양처럼 찬란한 그 영광의 나라를 야고보가 사모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가야 될 나라니까,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나라니까 그 나라를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큐티에다 이것을 꼭 넣어놓고 이것을 상상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위독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에 의지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본래 요양병원에 계셔서 함부로 이렇게 면회를 안 시켜주는데 오늘은 그냥 누구든지 다 불러오고 의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급히 이제 찾아가 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저는 이제 의식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의식이 있으셔가지고 참 감사했고, 제가 말씀하는데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것을 지금 몇 번 같이 반복해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좀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한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막 내려주셔가지고 영광의 세계가 펼쳐지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이라는 게 안 가본 세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세계를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뿐만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참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땐가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그날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왕에 갈 것인데 미리 상상해보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효경 질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하루에 얼마나 상상하시나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나라. 네. 한 번씩 상상해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인 것을 잊지 않고 기대하면서 현실의 억울한 것들, 어려운 것들 잘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특별히 이제 사도라는 직분을 갖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교지가 아니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냐 선교지냐 차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우리는 파송받은 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모든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과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엿바꿔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목장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직장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 안에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정말 사도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러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의 후계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소망교도소하고 가정교회 사역원하고 MOU를 맺은 것이 이제 이렇게 법 쪽의 신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크리스찬 투데이에도 나오고, 또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나 국민일보 이런 데서 이제 짧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전체 사진을 찍지 못하고 또 글의 내용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망교도 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정말 섬기신 분들,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사진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보도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행사할 때도 뭐 그분들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박수 쳐주지도 않았고 그냥 행사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나 정말로 형제들에게 희망을 주고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고 형제들에게 평안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가 어떤 분인지를 실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 일 자체가 이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에 상관없이 정말 이 형제들을 섬기는 일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고 섬길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무지 때문에 어떤 열매에 추종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생활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은혜와 평강의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에게 직접 주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가정, 목장,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고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에까지 충만하고 그러한 우리 가정의 문화, 가정의 분위기 또 우리 목장과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